우리가 살다 보면은 맹세나 약속을 참 잘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살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은 주님을 부르면서 맹세를 많이 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겠네.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겠네. 제가 첫 번째 저는 맹세할 때 우리 조철이 날 때 조철이 첫 번째는 그런 약속을 해봤어요. 맹세를. 주님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낳는 아이를 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 첫 번째 조철이가 첫 번째다. 그걸 성경은 서원이라고 하고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서원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서원 기도해요.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들들판에서 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 서원해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의식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고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약속을 해요. 사무엘하 15장 7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세상에 놓지 않고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요나서에 보니 요나와 같이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안전을 바라면서 또 서원해요. 시편 기자는 여러 번 시편에서 하나님이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고 서원에 대한 말씀들이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서원하면은 누구보다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지요? 입다입니다. 입다는 아몬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나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 알지만 하나님이 이기게만 해주신다면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 나라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전쟁에 돌아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 외동딸이 소고 치면서 춤추면서 아버지 하면서 뛰어나와. 가슴이 덜컥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약속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볼 때 성경적인 서원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의 기도를 드리는 게 서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가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에 취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그러셨어요. 시편 15장 4절에 보니까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서원이 신약에도 여러 번 나와요. 신약에도 주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주님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주님이 그때 대제사장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고 묵인하셔요. 바울도 역시 성경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종종
서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셔요. 로마서 9장 1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6장에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하나니 맹세는 저희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 주님이 친히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내 머리도 말고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여기서 주님은 맹세나 서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면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헛맹세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30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봅니다. 시간을 약속하고 안 지킵니다. 물질을 약속하고 안 지킵니다. 기도를 약속하고 안 지킵니다. 금식 약속하고 안 지킵니다. 그리고 약속을 못 지키면은 그것이 올무가 돼 갖고 평생 끌려다녀요. 마음이 늘 괴롭고 뭐가 힘들면은 그때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럴까. 그러니 그럴 것 같으면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계속해서 헌신을 작정을 시킵니다.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은 틀림없이 작정시켜요. 부흥회 때마다 서원을 대부분 목사님들이 시킵니다. 우리도 이번에 40일을 작정하고 내일부터 40일 작정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작정하자고 기도하자고 현수막 걸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으로 작정하고 입으로 작정하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그러면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하기로,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진실해라. 네가 못되든 한 건 괜찮은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가 못하는 건 괜찮은데 약속을 지키라 이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엄마는 네가 못한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왜 약속을 거짓말하냐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특히 하나님은 법정에서,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거해서 남을 해치는 일을 금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뜻을 축소시켜서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즉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짓 맹세를 금지하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의 정신보다는 형식과 문자에 치우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도 들은 말씀 있잖아. 배운 말씀. 살인죄를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만 살인이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다른 이성과 꼭 잠자리를 해야 간음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지난주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이미 저거 미워 죽였으면 좋겠다 했으면 너는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아, 저 여자 이쁘다 한 번 안았으면 좋겠다. 너는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현상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은 네 중심까지도 보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바리새인 해석 방법이 거짓 맹세를 금하는 율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맹세를 정식적인 재판 현장에서만 위증죄, 즉 유증죄에만 국한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한다든지 사람끼리 하는 것은 적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맹세, 그런 서원은 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지어 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스스로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셨거든, 성경에. 그러므로 여러 말 하지 말고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해라 그러시네. 여기서 우리는 빨리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해서 아무리 맹세를 해도 때로 못 지킬 때가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똑같아요. 지킬 수 있는 것은 맹세를 하지 않아도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없는 건 다짐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도 보세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리라.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게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중간 간다. 즉 맹세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맹세를 지킬 수 없으니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맹세 안에는 아주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요소가 여기 들어있어요. 생활 가운데 참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못된 게 교만이거든요. 주님은 교만을 싫어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이고 패망의 선봉이라는. 교만이 뭔데요? 한마디로 교만은 내가 하는 게, 주어가 내가 교만이에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하는 양, 내가 하는 줄 알아요. 기도도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대. 그럼 네가 하나님 이겼네. 이거 흔히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냈다고. 응답은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금식에서 내가 40일 금식에 내가 응답을 받아내고 말리라.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꺾는 게 금식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40일 철야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꺾어버리리라. 하나님 꺾이지 않아요. 절대로 아니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40일 철야하면서 내 육신이 죽고 내 고집이 꺾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춰 나가는 것이 철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신앙은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잘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보니 코로나19 이까지 것 때문에 전세가 떨잖아요. 전 세계가. 의학으로 안 돼요. 의학으로 안 돼요. 과학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군대로도 안 됩니다. 돈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러. 근데 미국이 그러면 뻥 나가 떨어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망자가 나왔대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확진자 미국서 나왔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안 돼요. 일본은 우리보다요 매일 10배 이상 나와요. 확진자가. 안 돼요. 꺼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깨달은 거 하나만 얘기해라.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맘대로 애들이 돼요? 장로님? 장로님 됩니까? 안 돼요. 하나밖에 없는, 둘밖에 없는 내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내 새끼요. 장로님 내 애들이 왜 그런데요? 안 돼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도 안 돼요. 그래서 자식 있는 사람은 자식 키우면 남자식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식도 똑같아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웃잖아 지금. 맞아요. 자식 키워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조철이한테 있다는 저렇게 잘 커주리고 많고 우리 애들한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키워주셨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막 한다고 되는 것 해야지요.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밤새워 봐야 됩니다. 저는 늘 주장합니다. 절대적으로 교회도 남보다 1시간 먼저 불 켜라. 우리 양전사님이 새벽 예배 준비하는데 최소한 30분 전에 문 열어놔라. 누구보다 먼저 신장로님이 4시 반에 오시는데 그 전에 와서 불 켜놔라. 장로님들이 교회 오셔갖고 기도를 오셔갖고 불 깜깜한데 불 켜려면 가슴이 턱 막히지 않겠냐? 먼저 불 켜놔라. 저는 30년 동안에 살아요. 할 사람 없어. 내가 해요. 여러분 성도들 사업하고 여러분들 가게하고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동네에서 제일 먼저 불 켜셔요. 제일 먼저 불 켜요. 또 자더라도 불 켜요. 불 켜놓고 자요. 여러분 가게에 제일 먼저 문 열어놔요. 제일 먼저 문 열어놓고 제일 먼저 불 켜놓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불부터 샷다부터 쫙 올려놓고 하루를 시작해요. 또 자더라도 동네에서 누구든지 간에 지나가면서 야, 저 사람 부지런해. 저 집은 잘 될 거야. 이런 소리 들어야지. 에이, 저거 교회 다니는 것들 난 12시까지 자빠져 자네. 이런 소리는요 저주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 듣고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저는 이거를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아버지로부터. 안 믿는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그게 잘 사는 집과 좀 못 사는 집의 차이예요. 여러분 열심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성실은 이길 힘이 없어요. 무엇으로도요. 여러분 기독교 나라가 잘 살잖아요. 왜 잘 살아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바빠지는 거예요. 한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1시간 먼저 문 여셔요. 여러분들 동네 제일 먼저 새벽에 불 켜셔요. 가게 문도 딱 열어놓으셔요. 그리고 남보다 1시간 늦게 닫으셔요. 늦게 닫아요. 제일 늦게. 여러분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데 남들 다 8시 닫으면 나는 9시에 닫으셔요. 그리고 다 돌아보고서 들어가셔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아니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땅이 지지해 주고 환경과 자연이 우리를 지지해 줘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은요 물도 우리에게 맞줘요. 맛있게 만들어요. 건강 줍니다. 우리가 못된 짓 하고 게으르게 살고 못되게 살면은요 물도 우리에게 독약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아멘. 열심히 해야죠. 애들한테 여러분들이 강요하세요. 열심히. 먼저 보셔요.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늦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해보니 기도가 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청년이 연수막 끌었어요. 큰 연수막. 기도가 답이다. 딱 한마디. 기도가 길이다. 그래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것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요. 되리라. 사업이 돼야 돼요. 부자가 되리라.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가 돼야 돼요. 되리라.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요즘 전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막 흥분케 하는 태연이가 있잖아요. 9살짜리가 노래하는데 걔가 노래하는 겁니까? 노래가 되는 거지. 이건 노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래는 장윤정이도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막 애써서 해야 되지만 이건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세상 말, 노래의 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노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공부의 영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강민이에게는요, 축구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축구의 신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이제 키만 지 아버지만큼 크면 돼요. 노래의 영이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영이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그 영이 더 충만토록만 붙들고 기도해 줘야 돼요. 막 애쓰는 것보다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1등, 전교 1등원 된 애가요, 친구 하나 잘못 나가면은요, 잘못 만나면 하루아침에 삔또가 잘못 가요.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돼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똑같아요. 기도도 제가 그러잖아요. 몇 주 전부터 기도 제목을 받아라. 네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는 기도,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 주님 내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이번에 무언응답 주시려고 목사님이 40일 기도해랍니까? 그래서 기도가 되리라, 전도가 되리라, 부흥도 되리라, 모든 게 되리라.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못해도, 큰 돈은 못 드려도, 우리가 큰 헌금은 못 드려요. 우리가 현장노님이나 하려면 할까? 새벽에 못 일어나요. 나는 그러니까 밤에라도 그럼 해보자고요. 아이고 새벽에도 일어나고 밤에도 일어나고 어떡한디야? 그럼 밤에만 하자고요. 그러면 40일 동안은 밤에만. 밤 8시에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나는 도저히 밤 8시 못 오는데요. 그러면은 시간 정해놓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전도지 나눠질 때 10장씩 오늘 가져가시는데, 그들에게 교회 오세요 하지 마셔요. 우리가 요 8시에 유튜브에서 온라인 기도회를 하니까 참석해 보세요. 이렇게 하셔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은 그냥 거기서 하세요. 네, 집에서. 오늘 오신 분들만 내일부터 하자고요. 안 오신 분들은 그냥 있는 곳에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도회도 자리가 너무 비좁아요. 여기에 몇 자리 있어요. 성가대석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오셔갖고 하시고,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집에서 해요. 나는 8시엔 못 하는데요. 그럼 12시에 하라니까요. 12시에 온라인으로 녹화된 걸 가지고 12시부터 내가 1시간 동안, 1시간 20분 정도 올 것 같아요. 전체 다 해서 기도 인도까지 제가 그 시간에 틀어놓고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6개월 교회 안 나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저는 스스로 기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3시 딱 20분부터 저는 성경 읽어요. 1시간. 왜요? 기도하느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앉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면 그때 우리 장로님들 이름 부르면서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루에 한 4번 정도 4시간 정도 성경 읽자, 성경 읽거나 또 한 30분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화해 갖고 집사님 왜 안 나오십니까? 못 해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안타깝게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은 근데 진짜 힘들어요. 그래, 진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야곱처럼, 한나처럼, 다윗처럼, 아니 입다처럼이라도 해야 될 때예요. 왜요? 힘들잖아요. 대부분은 다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꽉 막혔잖아요. 여기를 뚫고 나갈 길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마지막 심정으로라도 또 보니까 우리만 가만히 있지 의외로요, 같이 막 기도하고 하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의외로 또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틀림없이 올해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는데, 그때서 코로나19 끝난 뒤에서 우리가 따라가려면은요 뒤처져야 돼요. 뒤처져야. 영적으로 뒤처지면은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그러니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가 작정한 것이지, 저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유튜브로 다 설교 나가야죠. 한마디만 실수하면 막 이래요. 그러니 다른 이들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우리 스스로 작정하자고요.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 괜찮아요. 온라인으로 작정하셔요. 40일 헌금도 작정하셔요. 나는 힘든데 힘들으면 하셔요. 1,000원씩만 하셔요. 커피 한 잔 마시잖아. 하루에 3,000원짜리. 아, 서울에는 1,5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셔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어요. 다른 교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끼리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애들 데리고 작정해요. 작정하고 집에서 애들 데리고 같이 해요. 다른 교회 얘기할 것도 없고 못 오신 분 얘기할 것도 없고 그분 나름대로 해요. 집에서 8시에는 몇 명 안 나오던데 밤 12시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일에 최우선을 밤 8시 회복을 위한 부흥회에 먼저 두셔요. 시간을 집중하셔요. 집중. 기도 제목은 꼭 할 수 있으면은 내게 감동 주신 기도 제목,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하나 놓고 하시죠. 하나 놓고 여러 개 흔들리지 말고 40일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빨리 단톡방에 올리셔요. 이런 거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하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우리 회장님들은 자기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으셔요. 같이 기도하셔요. 같이 하셔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헌금 드리실 땐 꼭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특히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 알려주셔요. 나는 헌금 못 오는데, 예 괜찮아요. 못 해도 괜찮습니다. 못 오면은 기도 제목을 목사님 카톡에다가, 목사님 문자에,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몇 시에 참석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응답 받으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잘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1분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본뜻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나이다. 꼭 이번에 우리가 40일 동안 이렇게 저는 작정합니다. 이렇게 저는 주님께 약속합니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도 여건도 하나님께서 꼭 만들어주시고, 이번에 성령 충만하고 응답받아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